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이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우리들의 삶들은 항상 기준 같은 삶들을 살아가야 될 또 거룩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건 참 중요하죠. 우리 시간이라는 것들도 우리 시간에 뭐 선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우리 5시다. 그러면은 그 5시라고 하는 시간이 보여지진 않지만 정한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는 겁니다. 중요하죠. 우리 저 시계는 아마 우리 일찍 늦지 말라고 한 3, 4분을 항상 저도 빠르게 해놔요. 그러니까 아마 예배 인도자들이나 누가 빨리 시작하라고 늦지 않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간을 제가 한 3, 4분 정도를 일부러 여기서 아마 빠르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준 아닙니까? 시간이라는 것을 기준을 해서 제가 오늘 우리 항상 제가 찬송할 때는 우리들이 찬송하는 하나를 내려서 부릅니다. 이제 아침에는 이제 목소리들이 좀 잠겨 있기 때문에 한 정도만 내려서 부르는데 이 음을 뭐 저도 어떤 때로는 어떻게 한 음을 정확히 내릴 수 있느냐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이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기에서 저한테 살짝 알려줍니다. 음을 정확하게 어디 잡으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새벽에는 목소리 잠기니까 어떤 때는 2음, 3음을 내려갈 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면 찬송이 너무 낮아지면 부르기는 편한데 너무 처지죠. 그래서 음을 가능하면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때 부른 찬송 정도는 괜찮습니까? 이게 너무 정상적인 낮 시간에는 괜찮은데 이 아침 시간에는 다 목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잠겨 있어서 원음대로 부르면은 이게 좀 약간 높아지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음을 내려서 부르는데 만약에 더 낮췄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준이죠. 음의 기준.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A 사이클이라고 하는 음을 맞추는 음이 440 사이클. 중학교 때 배운 음악이고 이 기준 정확히 피아노고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악기들이 기준이 있어서 이 맞추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기준도 저는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웃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근데 그 삶의 기준 믿음의 기준 이 믿음의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음을 같이 맞추다가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준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을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어달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로마서 전체가 이 죄에 대한 그다음 믿음에 대한 이 기준을 말씀합니다. 항상 신앙도 기준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진 죄, 기준에 맞춰진 믿음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기준은 하나가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면서도 때로는 아니 왜 죄인인가? 왜 우리들이 왜 뭐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특별히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할까?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우리 성경 표현하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 인간이 되어 주셨는데 인간이 되게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죄라고 하는 속성과 죄라고 하는 이런 기준, 기본을 아예 만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의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수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담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로 말합니까? 인류 최초의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었던 아담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결과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렀고 인간이 죄인이 되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질문하고 대체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 바로 이 문제를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먹지도 않았고 그 아담 혼자 저지른 죄인데 우리 인간의 시작이라고 해서는 아담이 지은 죄들인데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고 있지도 않았고 우리들 직접 범죄하지 이것을 따먹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 여기 표현한 선악과 같은 선악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렇게 했죠. 범죄와 그 다음에 같은 뭐를? 죄를. 그러니까 이 범죄와 죄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렇죠?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행위를 의미합니다. 드러난 행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범죄죠. 아담이 저지른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을 옮겨지고 사람이 보여진 이게 범죄라고 한다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보여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그냥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범죄를 아담이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범죄죠. 이것은 우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우리 인간들은 그 본질적인 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질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자, 살인이나
뭐 강도 뭐 이런 것들은 범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남한에 있는 사람이나 삶의 국적이 다르고 또 사는 장소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경제적인 차이가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한국 사람들, 한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차이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흑인 이 부분은 굉장히 비하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별 의식 없으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흑인 뭐 영어로 뭐 블랙 피플 뭐 이렇게 아니 블랙만 해도 그냥 흑인은 아는데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항상 말할 때는 공식적인 표현은 그냥 미국에서 영어권에서는 그냥 흑인이란 말 블랙 피플 뭐 이것은 본인들이 블랙 피플이다 할 땐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블랙 피플 흑인 이렇게 하지 않고 아프리카 아메리칸 미국 사람 아프리카계 미국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프리카 아메리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야만 이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한국 사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한테 저희 노란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항상 부를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에이시안 아메리칸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시아계 한국 사람 아니면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계 미국인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일본에 살든지 사는 곳이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르지만은 아까 아프리카에 사는 이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이나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 미국계 사람들 경제적인 차이는 완전한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한국 사람들이다. 똑같은 아프리카 미국계 사람들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남원에도 술 공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술 공장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막걸리도 나오고 뭐 포도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다 있는데 공통점 무엇인가? 그냥 술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이나 우리나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죠. 인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 누구인가를 제가 여러 모양으로 말씀드리는데 바로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범죄한 아담의 후예이기도 하지만 아담과 같은 이 본질적인 이 죄인의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범죄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인이라고 한다면 아니라 모든 죄인인 거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비도덕적인 죄인이 있는 것이고 또 범죄를 조심하고 삼가하는 도덕적인 죄인의 구별이 있는 것이지 다 같은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죄인이 인간에게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구약 어제 우리 정 목사님도 말씀드린 이 구약에 있어서 뭐 헤트 우리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원문 자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무슨 뜻인가 하면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궁수가 쏘았던 이 화살이 이 관역을 향해서 가는데 그 관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살인이나 강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것은 범죄죠. 무슨 죄가 아니라 범죄죠. 그러나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궁수가 화살을 쏠 때는 관역을 향해서 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마음에서도 흔들리고, 이거 마음 잡고 여기에 손 흔들리지 않게 잡는, 이게 훈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흔들리면 관역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관역을 향해서 쏘아야만, 정확하게 방향을 해서 쏘아야만 이것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서 내가 바르게 서서 바른 자세로, 바로 호흡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보여지지 않는 이 죄, 본질적인 죄와 범죄와 같은 일들 같은 화살을 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알게 지은지도 모르게 지은 죄들 뿐만 아니라 나만 지은 죄가 아니라 공동체가 지은 죄들, 이런 모든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고 편하게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우리도 조금씩 망가뜨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면을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많이 망가뜨리고 있는, 이 세상을 크게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작게 망가뜨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라고 하는 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죄가 되어질까? 왜 죄가 되어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가 아직은 없습니다. 왜 임명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좀 오랫동안 여러 이유가 있겠죠. 대행이 있는데, 하여튼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를 우리 한국 정부가, 국민들이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냐면 미국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미국 대통령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이게 죄다, 이렇게 성경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는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화살을 쏠 때 관역, 하나님, 근데 그 관역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일 때, 권력일 때, 명예일 때, 쾌락일 때, 이게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관역을,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관역은 맞춰져 있지만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 자세들이, 호흡이 좋지 않아서 이게 잘 못 맞추고 옆으로 나가기도 하고 근처에 가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 관역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다. 다른 관역,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탐욕, 세상 권력,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관역들을 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관역에 벗어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항상 마음속에서 간직하시고, 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내 관역이 하나님만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보고 내가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역 자체를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들, 민족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제가 회개 기도하자 이번 한 해 동안 회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자 했던 것도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이 관역을 지금 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리함, 우리가 편리함. 그래서 그런 원인이 되어져서 그런 시작이 되어져서 자꾸 세상이 자연이 망가지니까 기후 변화도 있는 거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환경과 이 세상의 이 영향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 내 안에 있는 나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으려는 이 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은총으로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중보 기도는